도화가 오늘 예배 함께하고 있네요. 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의 형제 되시는 김순자, 박병식, 또 김은자, 김한배 님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예배 당을 풍성히 가득 채워주고 계신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한 하루 이틀 뒤면은 입동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고, 지난 여름이 길고 무더웠던 만큼 우리 다가오는 겨울도 길고 긴 한파가 예고되는데요. 월동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마다 겪는 그 수도 하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그 파이프 보온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듯 계절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할 여지를 주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 또 우리 삶의 혹독한 어려움은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예배와 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경회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의 단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부분에는 10가지 기적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의 본문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또 내가 그 기적의 시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성급한 적용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본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설교를 더듬어 보면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여성이라는 기적의 파격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유대교 그리고 남성이라는 공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만민을 향해 모든 이들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자 마태가 예수의 기적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네 곡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땅끝까지 구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자이며, 특별히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와 억눌린 자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의 절정이자 마지막 네 번째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보다 심원한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총 15절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전의 모든 종의 노래를 종합하고 수렴합니다. 이 노래 서두에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수미상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자막을 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처럼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에 이르러서야 여호와의 종이 얻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사에 형통할 것이고 받들어 높임과 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절에도 이전에는 종의 극한 고난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그가 행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며 그 왕들조차 그 입이 봉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종이 받을 영광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작용은 대부분 영광과 복에 대한 오해, 즉 순종과 헌신에 대해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본문 역시 주님의 일을 행했더니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조차 놀랄 만큼 큰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52장 13절에서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이 형통이라고 번역된 시브리어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공하다 또는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진지하다, 숙고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처럼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성공과 번영, 형통이라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혜로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머지 세 곡의 종의 노래들의 주제들과 일관성을 가지며, 특히 이제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이사야 53장 11, 12절과의 수미상관 구조를 의미상으로도 분명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케 될 것이니에 이어서 13절 하반절에는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존경과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망과 존경,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선망과 존경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선망이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많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을 선망하고 나 역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때때로 성공한 목회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 영향력이 큰 목회자가 되기를 선망합니다. 하지만 존경은 그 선망과는 결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존경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때때로 존경만 할 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조차 않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번지르한 말이나 연출된 선행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서울대 신영철 교수는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그 고통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안락을 포기한 사람을 존경한다 라고 말하면서 선망과 존경의 대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선망과 존경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비추는 삶을 살 것인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그분의 생애는 빛나는 삶은 아니었지만 분명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빛나는 삶을 넘어 비추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망받는 삶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는 이 종이 겪을 고난과 그것이 가져올 구원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소 길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을 보며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그것은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포함해
무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의 자기희생적 사역은 대적을 치고 흩어진 백성들을 감싸 안는, 즉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팔과 같습니다. 특별히 종의 고난을 통해 나타난 심판은 만민의 양심을 찌르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부채를 남기며 그가 찔린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찔림은 우리 내면에 작은 균열을 일으켜서 삶의 변화를 견인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죄와 심판은 결코 그 자체로 소멸되지 않기에 누군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죽음의 광야로 쫓아내듯 주님 역시 저와 여러분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종은 고통과 슬픔을 아는 자라고 종의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알입니다. 5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11절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11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다트로서 그 어원은 야다입니다. 직접 보아서 알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확인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야다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 바로 야다입니다.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종의 지식은 다른 사람의 삶, 특별히 그 고통과 슬픔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단락에 등장하는 10가지 기적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기적이 없는 사건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적이 없지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세리 마태가 천대받던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이제 자신의 집에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함께 앉게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신란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입니다. 영어로 하면 I desire compassion. 나는 긍휼을 갈망한다. 이 긍휼을 뜻하는 헬라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란 뜻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 이것이 엘레오스,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연민의 마음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려는 적극적인 심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긍휼을 영혼의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로마 시대를 사시면서 긍휼이야말로 마카리오스, 가장 큰 복이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 동생 야고보는 반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이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래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각본은 그리스도의 초연으로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앞에 우리들의 반응은 찬사와 경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바라보는 객석의 자리에서 이제 무대로 올라와 이 종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2장 21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종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 이웃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데 모아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 위에 지키신 그 손 위에 나의 손을, 만민을 위해 맡기신 당신의 거친 발 위에 우리의 발을 포개면서 긍휼의 삶을 사신 주님을 본으로 삼고 그 자취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복음의 시혜자에서 이제는 수혜자로 길 잃은 많은 이들을 목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